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신약성경은 야고보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의 병을 치료해 주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사람도 만드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질병 아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죠? 오늘 야고보서는 무슨 기도라 했어요? 무슨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죠? 믿음의 기도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쳐주신다. 여기서 병은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그죠? 육신의 병도 우리가 살아가면 심각하지만 마음의, 영혼의 병도 더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신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신약 성경의 여인을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12해면은 12년이죠. 12년간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이 뭐죠? 피를 멈추지 않는 그 병이죠. 피혈자, 혈루증. 12년간 그랬으니 얼마나 나날이 힘들겠어요. 그죠? 의사를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해도 그게 안 됐어요. 효과가 안 나타나. 정말 많은 나날을 실망 중에 있었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더라. 소문이 확 나온 거예요. 사실 예수님 모든 병을 고쳤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왜 그러죠? 예수님은 의사와 달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데 사람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끼어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비집고 가서 이 여인에게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탁 만져도 나 병 나을 거야. 놀라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비집고 들어가서 잡았어요.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누가 내 옷을 잡았냐? 여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두려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혼낼까요? 이게 아니죠. 칭찬을 해줬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즉시로 그 피가 멈추는, 마르는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질병이 치유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시편 103편에도 보니까 내 모든 병을 하나님은 고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구약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병이 고침받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의 그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안 아픈 사람 없어요, 그죠?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아프고 피부병도 있고 또 축농증도 있고 꽃가루 때문에 그 뭐라고 합니까? 고가리 알러지 자치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보니까 저도 예전에 번데기 먹고 식중독 세게 걸려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나았거든요. 믿음으로 병원 안 가고. 병원 안 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건 아닌데 선택을 할 때 그 순간에 병원 가는 길에 그 주인집 아주머니 믿지 않은 분인데도 교회 가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말이 내게 확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교회 기도해서 낫는데 때로는 조그만 아픔이라도 이렇게 뭐 꽃가루 알러지 뭐 재채기 심할 때 이런 거 가지고도 기도를 했는데 가만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그 작은 거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병 낫기 위해서 안 하고 있더라고. 몇 가지 재치기 하는 거, 또 몸에 약간 가려움증 한 부분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듣면 내가 작은 병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또 약도 구하고 이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작은 거라도 철저하게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큰 병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작은 것에 또 응답받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육신의 질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치료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죠? 나는 곧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시편 103편에도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오늘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 혈루증에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죠. 기도했죠. 네. 그 믿음.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치료하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세가 필요해요? 그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믿는 믿음의 기도. 할렐루야. 아멘. 확실한 믿음이 가지고 기도하는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그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작은 몸부터 큰 병까지 치료받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독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병도 치료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안 바와 같이 우물가의 여인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 아이 예수님 만나죠. 물길로 왔어요. 대낮에. 오늘 또 낮에 아이들 학교 앞전도 하는데 떡볶이 사주고 그러는데 뭐 콜라도 사주고 음료수 사달라고 엄청 덥더라고요. 엄청 더워요. 갈증나니까 슬러시를 많이 찾고 음료수를 많이 찾고 너무 더웠어요. 그런데 나도 물을 시골에서 줘봤지만 주로 아침 시원할 때 지거든요. 여름에는 저녁 늦게 물동이 해가지고 밑에 가서 샘에 가서 이웃집 그걸 져가지고 막 날르거든요. 한 항아리에다가 12시에 가는 법이 없어. 더우니까. 근데 이 여인은 12시 정오에 이 더운 시간에 이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왔어요. 예수님 물 좀 달라고 하죠. 대화 중에 내가 현재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대화 중에 이 여자가 5번 결혼했어요. 남편이 5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이 여인은 삶이, 마음이, 병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한 번도 힘든 건데 헤어지는 것이 5번 헤어졌어. 보통 마음의 상처가, 영혼의 상처가 보통 상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길러 와야 되는데 이 아무도 없는 시간, 또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인생이 그 시간에 와서 물을 이렇게 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나를 알았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얻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예수님 증거하셨고, 이 여인이 허무한 인생, 절망의 인생, 슬픔의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그리스도 구원자, 인생의 구원자, 행복을 주는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희망이 되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구원자 되지. 영혼의 구원자, 마음을 치료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우물가의 여인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구원자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던지고 자기 마을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너무 기쁘다고.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슬픔과 고통과 이 허무한 인생을, 나는 절망의 인생을 이제 해결받았다고. 내 인생은 이제는 갈증나지 않는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이제는 행복과 만족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이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응어리가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 무엇, 환경적인 거로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 환경적인 걸로 행복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만족을 그건 결코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행복 안 줘요. 그죠? 아무리 멋진 애인을 만나도 행복을 안 줍니다. 근원적으로. 나이 결혼해서 나이 들면 사랑도 식어지고, 또 할머니들이 인터뷰 해보면 TV 특별 프로그램에서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왼수 그러잖아요. 왼수. 사랑하는 이성이, 멋진 남자가, 멋진 여자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석, 통계를 내보면 돈이 많아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함께 할 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 만족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신랑으로 모시면 늘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고 힘든 나날들을, 창피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들을 살게 된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 예전에 제가 간증을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강릉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남편이 잘해주는데 할아버지인데 늘 오랫동안 고통을 줬어요. 어떨 때는 손찌검도 하고 마음에 응어리가 생겨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아들들이, 큰 결혼한 아들 자녀들이 오면 내 마음에 여기가 야구공만은 그냥 응어리가 졌다. 마음에 상처가 큰 거죠. 남편이 때리지, 인생이 힘들지, 이게 막 쌓이고 쌓여서 이게 응어리가 이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한테, 아들아, 내 이거를 좀 네 손으로 좀 파줘라, 응어리 덩어리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웃집 할머니가 그러면 교회 가자. 근데 교회 갔는데 그 첫날 예배 드릴 때 이 응어리가 풀어진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행복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마음의, 영혼의 병도 치료됐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주의 사랑이 흘러 넘쳐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변화되니까 남편이 막 이렇게 그래도 막 사랑하고 바뀌어가지고, 외려 주의 사랑으로 이 남편이 미안해가지고 나도 교회 좀 가볼까?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모든 게 치료돼서 다 행복하게 됐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아무도 안 믿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할머니가 교회 가서 응어리가 풀리고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치유되고 그분이 행복하니까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라. 가정에서 한 사람이 불행하면 다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다 가족이니까. 끝으로 한 가지 예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나눴죠? 이지선 교통사고로 완전히 화상이 얼굴이 다 일그러져, 그죠?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너무나 극한 슬픔의 좌절 속에 빠져 있던 이지선 청년이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원망도 따질 수도 있었고 그런 과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시 믿음이 회복돼 가지고 계속 희망을 갖고 살아서 여러 차례 수술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보기는 안 좋지만 이제 피부가 좀 많이 이제 건강해지고 마음도 추스려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슬픔을 다 예수님을 더 의지해서 치료받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화여대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이화여대 교수가 되는 꿈을 이루는. 야, 몸이 그런 상태인데 공부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정신적으로 영혼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꿈을 다시 해보겠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그냥 자체로 앞에 서 있으면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 여성인데 얼굴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적으로, 그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왜 그럴까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이 치유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몸도 약해질 수 있고 피곤하고 삶이 힘들어서 또 마음도 남모르는 이들로부터 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죠? 얻어맞은 것처럼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실망도 주고 나한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남모르는 그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허물허물해지고 약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진 마음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회복되고 건강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5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보험성가 265장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에서 돌아오나 주의 복을 만큼 우리 주님 너를 만져 그 넓은 품에 안아주세를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이곳저곳에 쓰여진 말씀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기적같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응어리가 있습니다. 좌절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큽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마음의 병이, 영혼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